네,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단어, 이 믿음은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의 영적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셔야 우리의 영이 살아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만, 통상적으로는 우리는 예수 믿고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고 표현하고 또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 즉 영원한 생명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가 갈라집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처음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영원한 삶을 누리는 삶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토록 중요하기에 마태복음 8장 26절 같은 곳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종종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하여,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하여 꾸짖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의 문제가 항상 동반되는 삶, 즉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생명의 삶이 시작되는 그 출발점, 또 마지막에 영원한 삶을 좌우하는 것이 믿음일 뿐만 아니라 그 사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것 역시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전후 문맥 속에서 잘 살펴보아야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의미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5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 주소서 하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6절을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그에 대한 대답으로 말씀하신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달라는 그 요구에 대하여 주님께서 응답하시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7절부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이 6절 이하의 말씀은 믿음에 관한 말씀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7절부터 10절 말씀은 조금 엉뚱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믿음이라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전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믿음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정확히 알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 말씀을 따로 떼어서 이제 읽고 묵상하고 또 사용하고는 합니다. 즉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죠. 문맥과 따로 떼어서 사용함으로써 원래 문맥에서 의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 다른 의미로 또 거기서 또 발전된 의미로 사용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서 4장 13절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번영신학을 주장하는 그런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또 그 무엇이든지 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고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다 하는 것, 이것이 번영신학의 주된 이야기죠. 여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이 말씀 자체는 사실은 12절 말씀에 제한이 되어 있죠.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풍요에 처할 줄도 알고 이 모든 경험, 그 비결을 가졌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빈궁에 처하게 하면 빈궁한 대로 살아갈 수도, 궁핍에 처할 수도 있고, 또 풍요하게 하시면 풍요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따라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처하게 하신 그 상황에서 내가 믿음의 삶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죠. 이건 그리스도인이면 뭐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4장 13절만 따로 떼서 이렇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도 무익한 종이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자주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누가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하여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이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가 이 말씀을 의도한 것은 예수님께서 믿음에 관해서 가르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5절과 6절에서 사도들 곧 제자들이 주님께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요청하니까 주님께서 이르시되, 주님께서 그들에게 대답으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제 문맥 전체 앞뒤 문맥을 보면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1절부터 19절에 기록된 내용, 즉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지만 한 사람만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하죠. 그 나병 환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9절을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따라서 오늘 이 전체의 문맥은 믿음에 관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7절부터 10절의 말씀은 믿음에 관한 가르침이라는 그런 문맥 속에서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 또 참다운 믿음의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먼저 첫 번째 참 믿음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5절과 6절에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믿음은 작을지라도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작을지라도 능력이 있다. 믿음을 더해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이 나오게 된 배경이 이렇습니다. 17장 1절부터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는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실족해 하는 자, 형제를 실족해 하는 자는 화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또 3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 두 가지죠. 실족하지 않게 하라, 용서하라. 이 두 가지를 가르치십니다. 여기에서 대개 실족하지 말라는 말을 마치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도록 무조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서 마음의 상처가 될 말은 하지 말아라 하는 말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도 말아야죠. 그런데 형제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형제를 유혹하여 죄를 범하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3절에서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고 말씀합니다.
형제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형제가 죄를 범하는데도 그저 보고 그 마음에 상처받을 말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경고함으로써 옳은 길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오히려 성도의 형제들 간의 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거든 한없이 용서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꾸짖어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삶으로 형제를 인도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형제를 한없이 용서하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믿음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한 이유는 이 일, 곧 형제를 한없이 용서하는 일이 믿음이 없이는 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에게 잘못한 형제를 끝없이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참 믿음이 없이는 형제를 한없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요청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만이 믿음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구한 것은 옳은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구해야 하는 것이 옳은 길입니다. 그런데 5절과 6절을 보면 믿음을 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없음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6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지금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을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행할 수 있을 텐데 왜 믿음을 더 구하느냐고 책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믿음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질의 문제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겨자씨와 뽕나무를 말씀하시죠. 이 뽕나무가 얼마만큼 크게까지 자라면 한 11m 그 정도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나무죠. 그리고 아름드리 굵은 그런 나무인데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이것을 뽕나무로 안 하고 마태는 산을 옮기라 할지라도 옮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양이 많아야, 믿음이 커야 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라면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겨자씨, 여러분들 많이 성지순례 다녀온 분들 선물로 받고 그래서 보셨겠지만 이 깨 한 알보다도 작죠. 깨 한 알보다도 작은 그런 씨앗인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만 있으면 큰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된 큰 믿음이 있어야만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라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작을지라도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 씨앗을 믿음에 비유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씨앗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도가 가진 올바른 믿음은 마치 작은 겨자씨처럼 작을지라도 그 속에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올바른 믿음이 아닌 믿음은 제 아무리 커 보일지라도 아무런 일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설사 눈으로 보기에 큰 일을 이루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이루어진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씨앗이 그 안에 생명이 있기만 하면 아무리 작더라도 거기에 물과 영양분이 공급되기만 하면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고 생명력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큰 일들, 하나님 나라의 큰 일들까지도 감당하게 된다는 데 이 말씀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잘못한 형제를 끊임없이 용서하는 이 일이 순종하기 어려운 힘든 일인 것 같으나 너희에게 비록 작지만 올바른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게 하시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믿음이라는 이 통로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통로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73문항, 여러분들 하도 오래전에 우리가 주보에서 살펴보셔서 이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계실 텐데 73문항에 이런 문항이 있었죠. 믿음이 어떻게 죄인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에 대한 답이 보면 앞에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지나서라도 믿음이 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고 적용하게 하는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도구라고 여기서 번역하고 있는데 영어로는 instrument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죠. 근데 이 instrument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꼭 도구라는 것보다는 통로, 그런 방편,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흔히 instrument라는 단어를 musical instrument, 그런 악기를 가리킬 때 musical instrument라고 하는 것 들어보셨죠? 이 악기라는 것이 뭡니까? 악기라는 것이 음악가가 자기의 음악을 표현하는 통로인 거죠. 도구인 건데 도구라기보다는 그 음악이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표현하는 방편,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 뮤지컬 인스트루먼트죠. 그것처럼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고 적용하게 하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로 하여금 받아들이고 또 그 의가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시는 그 통로로 이 믿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통로가 없거나 통로가 잘못된 것이 문제이지 통로가 올바르기만 하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그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이 생명력 있는 믿음, 올바른 믿음이라는 통로가 없거나 또는 막혀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올바른 믿음의 통로, 이 참 믿음의 통로를 가진 우리 참빛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참된 믿음의 특징은 믿음은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서 이 말씀을 설명하시는데 이런 믿음이라는 그 맥락에서 볼 때에 들에서 일하다가 지쳐서 돌아와서 식사 수종까지 드는 이 종의 모습, 이 모습이 곧 믿음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이 주님의 연속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믿음은 힘에 벅찬 순종이라 할지라도 견디고 인내하게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견디기 힘든 순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인내하며 순종하고 견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라면 힘에 벅찬 섬김과 순종 속에서도 인내하며 견딜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올바른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끝까지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 올바른 믿음의 통로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겨자씨만 난 작은 것이랄지라도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면 이 세상의 그 어떤 믿음의 싸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견디며 싸워 이겨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 요즘 이제 가끔 보면 저희 동네 또는 이 주차하는 아스팔트 그런 사이에 조금만 틈만 있으면 들풀들이 이렇게 자라나는 걸 보게 됩니다. 얼마나 생명력이 질깁니까? 특별히 민들레 같은 거 보면 진짜 생명력이 질겨서 그 안에서 아무리 파내고 해도 또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생명이 가진 그 들풀의 생명력인 겁니다. 마치 그것처럼 믿음이 생명력이 있으면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인내하고 견디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섬기고 받드는 믿음의 사역,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참다운 믿음은 인내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인내하는 믿음에 대하여 가르치실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을 섬기고 받드는 이 믿음의 사역에 그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식사를 수종 들고 난 후에는 자신도 먹고 쉴 수 있는 시간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의 싸움을 인내하며 싸워나가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그 싸움에는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끝은 소망과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섬기는 그 일이 끝나면 쉼이 있고 또 먹고 누리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소망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믿음의 싸움을 인내하고 견디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는 사실이 이 안에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끝내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친다는 이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끝까지 이겨낼 때까지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지치고 힘들 때 이 믿음의 싸움 끝에는 천국잔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신랑과 함께 잔치를 즐기게 될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견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특징이 무엇이었다고요? 믿음은 인내하게 하신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참 믿음의 특성은 믿음이란 것은 보상이나 자랑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주인이 명한 것을 다 행하고도 자신은 무익한 종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여기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이다라고 가르치십니다. 믿음으로 섬기며 행한 일을 내가 이룬 어떤 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참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참 믿음의 모습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죠. 특별히 목사, 장로, 권사,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일수록 교회 안에서 참 섬기기는 열심히 섬기는데 섬기고 난 다음에 그 일에 대하여 내 자신의 어떤 뿌듯함, 그래도 내가 이 일을 했다 하는 그런 자랑과 그런 모습으로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그 모든 것을, 공로를 깎아먹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물론 천국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인들과는 달리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고, 우리 편에서 할 일은 나 자신이 행한 모든 것 가운데서도 나는 무익한 종으로 스스로를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랑에 익숙하고 내가 무엇을 하면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믿음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것을 늘 자각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믿음으로 행하면 잘 해놓고도 그것을 내가 한 것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려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자신감이 부족할수록 더더욱이 어떤 일을 했으면 그거 내가 이런 일도 했다 하고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잘해놓고도 입으로 공치사다 공을 까먹는 사람들이 있다고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열심히 잘 봉사해놓고도 스스로 자랑하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가운데 그 모든 공을 까먹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마땅히 내가 순종한 일을 행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하며, 아무런 자랑이나 영광을 구하지 않아야 그것이 진짜 믿음으로 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랑과 영광과 상을 받지 않아야 천국에서 우리가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에서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신이 이 땅에서 상급을 다 얻고 나면 그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당신을 나타내시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임을 깨닫고 인정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하여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를 뿌리채 뽑혀 바다에 던지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같이 아주 작은, 그러나 생명력 있는 올바른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잘못한 형제들을 끝없이 용서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또한 들일을 마치고 돌아와 저녁까지 수종 들어야 하는 종처럼 끊임없이 인내하며 자신이 행한 믿음의 일들이 영광과 찬양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한 것이라 여기며 겸손히 행한다면 뽕나무를 바다에 던지게 하는 큰 일, 곧 너희에게 잘못한 형제들을 용서하는 일까지도 행할 수 있다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참 용서가 참 힘든 일이라는 걸 예수님께서 이 전제로 하고 계시죠. 우리 인간의 삶에서 용서하는 일이 참 힘듭니다. 그런데 그 용서하는 일까지도 할 수 있게 한다. 겨자씨 같은 참 믿음을 작을지라도 가지고 있을 때 이 일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곧 아무리 작을지라도 생명력이 있는
올바른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이 믿음을 주셨잖아요. 따라서 주님의 이 말씀은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은혜의 선언인 것입니다. 작을지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그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약속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에서 돌아와 저녁까지 수종드는 종처럼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 또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하였다는 이 겸손한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을 매체로 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생명을 지닌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들에서 돌아와 저녁 식사까지 수종드는 종처럼 인내하며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하였다는 이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맛보는 우리 참빛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